우리 모두가 영적 농부다. 으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내용 갖고 같이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지요. 씨는 다른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에 자꾸 은혜가 되고 내가 문제왔던 고민이나 문제나 사건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와닿고, 내가 가족들하고 나눴던 대화 속에서 그걸 찾아가면, 그 속에서 발견되면 그거거든요. 지난번에 한 청년을 이렇게 집에다가 주일 예배 끝나고 이렇게 데려다 주게 돼.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가다가 이제 있어요. 간식으로 먹는 누룽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뜯어갖고 이거 너도 먹니? 먹더라고요.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교회 가보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여건이 좋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그러는 거. 아, 나는 뭐 여건이 좋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경쟁하려니까 딸리는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그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주일날 말씀을 목사가 제가 하나님 말씀 주셔서 전달하는데, 주신 게 감사한 거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볼 땐, 아, 이 영적으로 받은 은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생각을 놓쳤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자꾸 이렇게 요러저런 작은 문제나 염려나 고민이 있을 때 말씀을 자꾸 이렇게 답을 찾게 돼서 참 좋다. 이런 얘기를 이 친구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몇 가지 얘기하는 중에, 먼저 씨 뿌리는 비유는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하기로 하고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이게 복음인데, 복음은 뭐냐? 오래된 것을 바꾸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암만 말해도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아도나냐면 손해가 계속 나는데도 그걸 해요. 그 사람이 뭐 지능이 딸려서가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럼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자꾸 요즘 전문 용어로 쓰잖아요. 뭐 흔하게 쓰는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 이걸로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그 가스라이팅이죠, 영적으로. 창세기 3장 아래. 어떻게 해요? 오래된 틀린 거를 복음이어야 바꾸는데 나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생각해야 될 게, 영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 속에 몰래 몰래 와서 심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난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는 건 상관이 없어,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 사람이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든지 복음받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든 이렇게 둘밖에 없어요. 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속에도 두 종류밖에 없어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아브라함 같은 분이죠. 그럼 뭐 실력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 따라간다는 말을 이렇게 강조합니까? 실력이 별로 없어. 뭐 공부를 못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저 정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널렸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고 저는 결론을 낸 거예요. 근데 반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말 따라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나안을 갔는데 롯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작은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따라가 사람을요. 사람 따라가면 결국은 속습니다. 친한 거 조종할 수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속는다니까 사람들이요. 난 저 사람하고 말 잘 통해. 그럼 복음 때문에 말 잘 통하는 거 아니면 말 잘 통하는 것 때문에 속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결국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니까 말씀 따라간 사람은 하나님 편에 자꾸 서게 돼요. 복음 편에 서게 된다니까요. 사람 따라간 사람은 세상말, 아람말 여기에 자꾸 쏟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게 중요하거든요. 시간이 지나 보면 우리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오래된 걸 바꿀 수 있는 건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이 아브라함이 모세가 400년 동안 잡혀있던 그곳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리고 오래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은 피 언약밖에 없어요. 피 바르던 날에 나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건 우리 가문이 오래됐고 내게도 오래된 문제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 능력 속으로 들어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게 남들도 다 하는 문화화, 이게 내 걸로 개인화된 게 많아요. 이게 주로 뭐냐? 이게 사단이 준 것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 속에. 여러분, 복음을 받았는데 아예 다 믿으니까 같이 믿어야지. 이게 로마가 복음화된 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다 교회가 다 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 다 교회 다녀. 그거 교회와 문화화되는 거예요. 그걸 종교화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쪽을 남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복음이 내 것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예수님 오기 전 주전 720년에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남자들을 100%다 잡아갔어요. 어떻게 했냐? 온 세상에다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여자들만 남았어요. 여자들 혼자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냐? 이 아수르에서 아수르 사람들 남자들을 북이스라엘에다 풀어놓은 거예요. 여기가 살아라. 사람이란 그렇잖아요. 같이 지내다 보면 친해지고 아끼는 사람 생기고 결혼을 한 거야. 북이스라엘 어떻게 했냐?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혼혈이라요. 또 지납니다. 이건 주전이라면 주전 586년에 여기는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전에 여기 싹 다 망해. 결국은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 그랬냐? 왜 이렇게 됐냐? 예배는 드리는데 이 사람들한테 뭐가 없냐? 언약이 없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기도는 하는데 자기의 소원을 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거다가 무관한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에게 준 축복이 뭐냐? 너희를 통해 만민이 하나님 복음 듣고 그리스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계획하고 전혀 상관없이 개인화가 자기들 거 됐어. 어떻게 하기는? 아이고 여호와는 우리나라 하나님이지 열방의 복음을 전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해를 돕게 말씀드리면 우리처럼 선명하게 복음 모르는 교회인데도요 계속 전도하려고 선교하려는 교회들을 하는 되게 축복하세요. 제가 우승수 집사님을 처음 만났던 그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다시 한번 갔는데 있더라고 보니까 그 앞전에 없었는데 근데 그 교회가요 되게 전도하려고 그랬었어요. 온 동네 아파트 새로 목적은 사실 부흥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그것도 기뻐하더라니까요. 어찌겠든 불신자들 데려다가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듣게 만드니까 그것도 하나님 기뻐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나라인데, 축복받은 나라인데 이걸 잊어버린 거지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돌짝밭이 따로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 딱 붙들고 가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못 믿게, 이렇게 말하면 사단이가 복음이 내 것 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정교화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 조선족들이 있는 연길, 길림, 훈춘 여기를 처음에 중국에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통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헐렁헐렁하게 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복음은 차지하고라도 그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2시간 거리를 와요. 그럼 걸으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3시간 반, 4시간 걸리는 거리를 오는 거예요. 새벽에도.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 예배 왔다 안 가. 거기서 자기 주방이 있는데 주방에서 자기들이 음식 끓여서 먹고 아예 예배 드리고 그러고 가. 우리 같으면 자전거 타고 동인천수 여기 오라 그러면 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올 것 같아, 제가 볼 때. 올지 쉽지 않다니까요. 아, 가까운 데도 교회 많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복음이 내 것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뭐냐? 떠돌이를 만들어요. 어떤 떠돌이요? 영적인 유랑민족을 만들어요. 영적 유랑민.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종교 생활만 아니면 한 곳에서 나는, 우리 예를 듭시다. 우리 아들, 딸도 부흥비전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 우리는. 이렇게 정하면 돼. 근데요, 이게 영적 문제라, 지금은 여러분들이 한 군데 정착이 됐잖아요. 교회도 한 3년 다녀, 딴 교회 가고 5년 다녀. 그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돌아댕겨. 인천이 뻔하잖아요. 1시간에 다 다녀요. 돌아댕겨. 여러분, 신기한 건요, 제가 물어봤거든. 사과나무를 사다가 새로 심잖아요. 사과가 열리는 걸 사온다는 거예요. 묘목을 사오는 게 아니라. 묘목을 사면 자라는데 너무 시간 걸리니까 사과가 열린 그 나무를 사다가 내 과수원에 심잖아요. 올해에는 사과 농사에서 사과를 소출을 팔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옮긴 것만으로도 나무가 열매가 실하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한 해 놀리고 그 다음에는 소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하나, 사과나무 그것도 그런데 영적인 건요, 아주 예민하다니까. 한 번 그러고 나잖아요, 자녀들에게 드는 불신앙이 말도 못해. 아니, 전에 제가 들은 거예요. 우리 여기 교회가 여러저러 일 생기니까 그 친구가 그래요. 처음에 쫙 연수동에 있는 어떤 지하에 있는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를 못 한다니까 또 저쪽에 있는 청학공고 옆에 있는 또 교회를 간 거야. 거기서 문 닫아 또 엄마가 여기 우리 교회로 오신 거야. 그 친구들 둘이 친구끼리 뭐, 야, 우리가 가는 게 엄마도 왜 이렇게 망하냐 그러다는. 여러분, 교회가 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했던 그 일이 사역이 좀 이렇게도 저렇게 되는 거지, 복음은 무너지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 편에 선단 말은 목사 편이 되어주세요 그 말이 아니에요. 목사가 복음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복음 편에, 하나님 편에, 사람 살리는 편에 쓰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왜 기도하세요? 복음 바르게 전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저 여러분을 위해서 왜 기도해요? 여러분이 복음 따라가는 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요, 영적 유랑민이 돼. 여기 뭐 하나님 믿기는 다 한 가지 아니야? 해보세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다는, 그러면 네 가지가 함께하는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뭘 함께하냐? 그러면 세상은요, 똑같은 거 하는 것 같아. 완전 달라. 세상은요, 지금 구속, 종교, 이운동 이런 거 하면서, 영상운동 이걸 하면서 결국에 하려는 게 뭐냐? 접신이라는 거예요. 접신. 귀신을 만나게 만드는 걸 하려는 거예요. 목표가 그거래요. 세상은 좀 이렇게 돌아가는데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반대편에 선 게 뭐예요? 우리는 예배라는 걸 통해 갖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는 축복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가 40일 집중을 몇 차례
70회도 나오겠죠, 어느 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말씀이 주인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오래된 바꿔야 될 것들이 바뀌어. 복음이 내고 돼야. 그러니까요, 복음은 안 돼. 네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난 연약한데요.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이 237 나라 세계 복음화하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흐름.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 아니, 그 사람이 파수꾼이라니까요. 어떤 파수꾼을 말합니까? 창세기 3장 조두 재앙을 막는 파수꾼. 그 자존심이 자긍심이 딱 있거든요. 나는 이 복음 가지고서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지역 흑암 조두 재앙 창세기 3장 막는 나는 파수꾼이. 또 어떤 파수꾼이요? 창세기 3장을 발판으로 해서 역사는 사단 막는 파수꾼이다. 여러분이 그러세요. 그다음 무슨냐? 여러분, 다른 걸로 세상 못 살리잖아요. 나는 세상을 살리는 파수꾼이다. 이거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적 농부입니다. 이거 없이 뭐 하면 좋지. 되면 좋고 이것 갖고는 못 살려요. 내가 지금 뿌리고 있는 씨가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뿌리라니까요. 내가 기도할 때 흑암은 결박된다. 조두장 떠나간다. 하늘 군대 동원된다. 이게 이론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이것 가지고 가는 겁니다. 사단이요. 이건 자주도 졸도 않잖아, 이게. 사단도 24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종일 종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 탁 붙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대단한 거 훌륭한 거 안 하셔도 돼요. 거기 그 정도 일이야. 지극히 작아 보이는 건데 이게 내가 해야 될 복음만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요. 사실은요. 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냐. 여기서 영적인 힘을 주세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진짜 언약 속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예배 한번 못 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그런데 그 작아 보이는 거기서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나한테 공급되면 이제 얘기는 이제부터 달라요. 영적인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자꾸 오잖아요. 그 사람 현명해져요. 현명해진다는 건 뭐예요? 판단과 선택이 완전히 질이 다른 판단과 질이 다른 선택을 한다니까요. 사람끼리 말수가 좀 줄어들어서 서먹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계속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고 강단 말씀 갖고 소통하잖아요. 얘기하면 더 빨리 통해요. 그저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제 장남이 참. 엄마랑 아빠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지. 단어까지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자고. 조금 전에도 어머님들 들어오셨고 똑같아. 하나도 단어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좌 바라보면서 강단중심으로 우리 부부 가고 있는 게 맞구나. 그게 내 확인. 여러분 하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집니다. 살릴 수 있어져요. 살릴 수 있으면 얘기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힘을 누리다가 말씀 집중하다가 여러분이 이게 좀 돼야 될 텐데 생각했던 거예요. 집중하고 있잖아요. 생각외로 수월하게 가요. 목사님 집중하고 있는데 왜 이러죠? 둘 중에 하나지. 집중을 잘 못하고 있던가 아니면 내가 정확하게 인도를 못 받은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왜 잘 인도? 그러면 오늘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어요. 씨를 뿌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걸로는 이게 안 되거든요. 씨 뿌린다는 말은 영적인 싸움을 아는 사람이라는 건데 먼저는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이 딱 방향을 잡고 시작하게 됩니다. 뭐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 이게 돼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나는 우리 부부, 우리 자녀,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어떻게? 강단을 중심으로, 강단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간다. 어떻게 함께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복음, 이것 가지고 방향 맞춰서 같이 간다. 이걸 가지고 이 씨라는, 오늘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 덤불 속에 떨어진 씨, 옥토밭에 떨어진 씨를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뭐냐니까 이 씨앗 뿌린 비유는 영적인 비유예요. 비유를 드는 이유는 뭐냐?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예수님 또 거꾸로도 말했어요. 선생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꼭 알아들 사람만 알아듣고 못 알아들 사람은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가지 밭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밭이 나옵니다. 길가에 뿌려진 얘기가 나와요. 길가에 뿌려지니까 아무나 다 다니는 데가 길 아닙니까? 그렇죠? 길가에 뿌려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탄이 와서 말씀을 방해하는 거예요. 뺏어가 버렸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사단은 역사하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도 창세기 3장에 와서 말씀을 뺏어갔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어가는 거예요, 속에. 이걸 좀 더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종교생활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도 필수고요. 예배도 필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피하는 길이 뭐냐?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지. 복음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지. 사람 살리는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겠죠. 두 번째입니다. 어떤 시가 나오냐 보니까 돌짝 돌짝밭이 나오는데 돌짝밭에 떨어진 거 이게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하는데 그 뿌리가 내리지를 못해. 뭐라고 말했냐? 문제 앞에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문제 앞에. 문제 앞에. 어떤 문제요? 아, 예수님 선택했는데 자꾸 곤란한 상황이 생기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꾸 말 듣네. 뭐라고 자꾸 하네. 그 초보적인 거 이거 앞에 쓰러지는 거예요, 딱 그냥. 심각한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왜 그래요? 뿌리가 내리기 전에 사단이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꾸 복음 중심으로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나는 게 뭐냐? 가시밭, 가시 떨기 사이에 떨어졌어. 근데 이게 뭐냐니까, 이건 보니까 세상 때문에, 저거 세상 일, 염려, 그리고 뭐가 나오냐니까, 이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니까, 돈, 여기 보니까 세상에 돈 염려 걱정하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다시 돌기에 뿌려졌다는 말은 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맞게 결실하지 못한다. 염려랑 재물, 이것 때문에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이게 창세기 6장이잖아요. 돈, 육신, 입고, 먹고, 살고, 그것 때문에요. 왜 돌짝밭에서 보니까 돌밭에 뿌려서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환란, 복음 때문에 환란이나 핍박이 올 때 이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옥토가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밭이에요. 돌이 없어. 여러분, 상처가 복음으로 치유되면 걸림돌이 돼. 돌이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 옥토라는 말은요. 아, 오직 그리스도로 그냥 후리패스인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 열매 맺는 곳이
어떤 사람이고 어떨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 자꾸 복음, 복음 말씀 중심으로 가야 이게 속질 않아요. 성경을 많이 본다. 안 읽는 것보단 유익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언약 중심으로 볼 수 없다면 오해되어져요. 왜 복음 말씀을 들어야 되냐? 돌짝밭 같은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라니까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처를 이리 와라고 수술하자고. 그러면 쉽게 누가 이렇게 상처를 보이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 속에 복음의 빛 비춰지어서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계속 저와 여러분을 도와줘야 돼요.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답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가시떨기 사이에서 이게 자라나지 않는 것은 재물과 그리고 여기 말한 대로 염려거리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왜 염려하고 왜 자꾸 돈이 필요한데 돈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주인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게 말하면 중심이 바뀌지 않고는 어렵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2023년도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2024년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작년보다 금년이 어린아이들이야 자라고 청년들이야 성장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딱 돼서 40이 넘어가 그러더라고요. 의학적으로 30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늙는다는 거예요. 우리 저기 여자 청년들 있잖아요. 애들이 30 가까워지니까 약간 말은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 미안해서. 근데 벌써 얘가 22살 때하고 완전 다른 거. 30살이니까. 33살 된 사람은 이제 벌써 딱 보기 아줌마 같아. 너 아줌마 같다. 내 이 소리는 참 못하는데. 육신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뭐냐? 내 영혼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복음 중심으로 날마다 새로운 재창조의 능력을 말씀 안에서 맛보지 못하잖아요. 허망하기 그지없어요. 허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생명적인 것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 하나님 말씀은 들어도 복음 중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 역사합니다. 사람들 그렇잖아요. 한 해 전에 제가 이제 중국 가기 전에 잠깐 교회를 돌볼 때 이분 부부가 오셨는데 자기들은 큰 교회는 절대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셔요? 그랬더니 저희가 기도할 때 작은 교회는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 큰 교회는 일꾼이 많지 않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일꾼 되어서 앞장서고 싶은 거예요. 많은 데 가면 밀린다는 말인 거예요. 이거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야, 아버지 하나님 중에 금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잖아요. 우리 보고 성경 뭐라? 야,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답을 내야 돼. 질그릇. 이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흙으로 만드는 그릇이 좋아요? 은으로 만드는 그릇이 좋아요? 뭐예요? 은이라잖아요. 물어볼게요. 은그릇이 좋아? 금그릇이 좋아? 금이 10배는 비싸거든. 금그릇이에요. 사람들 금그릇이 하지 않겠어요? 근데 포인트는 그릇이 아니에요. 그릇 속에 무엇을 담았는가야. 뭘 담았냐? 내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내 미래고 내 증가인 거예요. 그는 뭐라고 말하냐?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화를 담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담기지 않으면 우리가 중년, 황혼, 노년 제일 슬퍼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꽉꽉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선택하려면 어떻게 되냐? 영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복음 선택. 안 그러면 사람 말에 딱 쏟습니다. 이 사이는 뭘 해줬는, 우리 딸은 뭐 해줬고, 우리 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와 여러분을 살리신 줄. 그거보다 큰 게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만 사람들이 자꾸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영적 상태가 바뀔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중보하여 기도해주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자꾸 틀리게 말할 때 복음으로 그건 아니고 이러면 또 말 안 하잖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내 복음은 이러이러이러한. 또 혹은 우리 약간 너무 심각한 걸 말해버리면 저 사람 충격받으니까 저도 그 비슷한 경우를 다 있었어요. 이런 경우 일들을 제가 말씀을 듣고 복음 안에 집중하다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답을 주셔서 인도받아 가도록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답이에요, 사실은. 설교는 그냥 마냥창 설교로만 드릴 때도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흐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에 환경이 응답으로 나타나요. 영적인 환경이 바뀌니까 육신적인 것들 자꾸 따라오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제도 잠깐 보니까 20 초반의 아이가 마약하고선 차를 막 이렇게 모른 거야. 제가 술 챘나 그러고 잡아보니까 술이 아니야.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 생각보다. 초등학생 중에도 막 손댄 애들이 있다고. 아주 심각한 세상이 됐어요. 영적 문제 왔으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데 뭘로요? 복음 들어야 영적 흐름이 바뀌고 바뀌죠. 저와 여러분 어쨌든 복음 자꾸 듣고 복음을 자꾸 줄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씀이라는 게 아유 목사님 말씀 듣는데 왜 이렇게 각인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또 복음을 듣는 거예요. 한 번에 바뀌면 이게 좋죠. 한 번에 안 바뀌잖아요. 누가 그래 불신자 그러는데 한 번에 확 바뀌면 죽을까 봐 확 안 바꿔 모든 사람들이 다. 근데 그 죽는다는 의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면 또 이건 아주 축복이거든요.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것들로 속여요. 결국 뭘 속이냐?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실망하게 만든다니까요. 뭐에 실망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반만년 5천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민족의 저주지향, 가문의 저주지향이 그렇게 흘러나왔는데 그리스도 10번 불러갖고 응답이 온다? 교회는 아마 문전성시가 날 겁니다. 그만큼 사단이 악랄하고요. 그만큼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돼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사람 좀 바뀐 것 같은 도루네. 이런 경우 보시면서 나는 잘 안 보이도 상대 보일 때 있잖아요. 어허, 저 양반 한동안 또 저러네, 또 저러네. 이거 보인단 말이에요. 일단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내 기준에서 버티지 말고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살리는 방향으로 자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작업해야 될 게 있어요. 결론입니다. 거기다 쓸게요. 먼저 작업해야 될 게 뭐냐?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영적인 시간을 꼭 가져요. 고갈된다는 말 아시죠? 다 퍼먹어서 없어. 그걸 고갈이라고 말해요.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들을 수 있는 복음으로 자꾸 나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행동감 있게 진짜 내 속에 역사하고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말씀 듣길 잘했어. 내가 예배하길 참 잘했어. 이렇게 되잖아요. 영적으로 힘이 확 생깁니다. 이 시간을 자꾸 가져야 돼요.
그래서 누가 이 사람은 어떻고 저 별로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아이 뭐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주님 교회인데 뭘 그렇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걸맞는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한 청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뭘 하려고 찾거나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라 일단. 지금 되냐? 진짜 복음에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잘 살피면 자녀에게 걸맞는 걸 하나님 딱 준다. 근데 복음에 집중돼서 영적인 힘이 없으면 걸맞는 걸 내 보여도 못 알아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롯이 따라왔는데 끝까지 영적인 거 몰라도요. 아니에요 삼촌. 그냥 저는 끝까지 작은아버지랑 같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만 됐어도 제대로 될 텐데 결정적인 순간에 인도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영적인 농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실 때 어떻게 선택하세요? 말씀 듣고 선택해도 안 늦으세요. 배가 지금 1분 안에 선택 안 하면 배 떠난다. 이 배 떠나면 다음 배 타면 되잖아요. 웃픈 얘기를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말씀은 다 전했어요.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수학여행 가다가 배가 저기 여수 있는데 울돌목에도 좌초됐잖아요. 안산에 있는 단원고등학교 아이들이 간 거예요. 또 다른 분 통해 듣게 된 거예요. 여기 월미도 출발하는 건데 연안부두에서 가가지고 단원고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2학년 싹 다 수학여행 갑니다. 그래갖고 거의 300명 가까운 애들 가서 이제 배표를 예약하고 온 거예요. 근데 채 1시간이 안 돼 갖고 인천에 있는 인천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수학여행 제주도로 가려고 거기 사무실에 간 거예요.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가려고. 그래서 우리 수학여행 가려고 그러는데 인천고등학교인데 아이들이 300 몇 명인데 갈 수 있겠습니까? 딱 그러니까 안산 단원고에서 와가지고 조금 전에 1시간 안팎으로 다 예약을 하고 갔기 때문에 인천고등학교 그날 그 시간에 못 갑니다. 그날 그 시간에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인천인데 안산 사람도 태워주고 뭐 이 선생님들이 이랬던 거예요. 계속 선생님들이 물어붙이면 안산하다 얘기하고 안산은 못 가도 인천은 갈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는가 봐요. 전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은 선생님들 그렇다면 저희는 이배로는 갈 수 없겠군요. 그러고 그냥 학교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 막 실력 발휘하고 시장님한테 전화 놓고 막 난리 쳐갖고 인천 애들이 가고 반원고 애들이 못 갔다 싶시다. 300 몇십 명이 한 번에 사망하잖아요. 친척, 가족, 연결된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파수꾼이에요. 창세기 3장 저주를 맞는 파수꾼. 사단의 역사를 막는 파수꾼. 세상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리는 파수꾼입니다. 연약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만 딱 붙들면 저와 여러분 끝까지 말씀했습니다.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을 받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자꾸 나를 각인하는 기도 시간, 말씀 녹취 시간. 어떤 청년 보니까는 어떤 분은요 말씀을 이렇게 주일 강단 다시 틀어놓고 막 녹취하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요. 방법은 다양해요. 그런데 핵심에 있는 건 그리스도와 복음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길가밭처럼도 되지, 걸작밭처럼도 되지, 가시밭처럼도 되지 마시고 옥토밭, 그리스도면 오케이. 저와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로 사람 살리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 저주와 재앙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을 괴멸하시고 승리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말하고 전하고 누리다가 30배, 60배, 100배로 증인의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24 역사하는데 정말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비밀 그리고 공부 하나님의 이 역사와 능력을 누리는 25 영혼의 축복의 사람들 되도록 온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붙들고 평생 승리할 모든 분들 속에 여러분부터 영원토록